안녕하세요. 긍정멘토입니다. 묵상 모임 사기충만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함, 불신앙과 낙심. 변명을 멈춰야 할 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것은 불신앙과 낙심의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판결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왜 이토록 가혹한 심판이 임하는가? 불신앙과 낙심이 왜 그토록 큰 죄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자녀는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아주 잘 나타난다. 그분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의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주인은 이 불신앙의 종에 대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다. 낙심에 사로잡혀 불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죄다. 불신앙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불신앙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굳게 닫힌 천국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릴 때 어둠의 나라의 문이 열려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불신앙에 대해 변명하지 말자. 믿는 것이 어렵다고 변명하거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려 하지 말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요, 교만이다. 교만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다.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 내 어려운 형편과 절망과 유혹과 죄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 하나님도 못하신다. 내 형편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분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씀을 읽어보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교만의 모습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판단과 경험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기의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한 종에게는 엄한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 심판은 그가 증오와 불신의 화신인 사탄의 나라,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불신앙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흔히 우리는 내가 낙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여기면서 반항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실수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주어지는 그분의 징계와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훗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 교만,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그 징계에 반발한다. 우리의 성격적 결함이나 실수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도 우리는 반발한다. 그렇게 마음속 깊이 반발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감춘다. 이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다. 또 이런 불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없고 우리의 봉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해질 수 있고 장차 어둠의 나라로 쫓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광야의 교훈. 불신앙과 낙심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신앙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도우심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다.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그분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한 일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한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다. 불신앙과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목표로 삼아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것이다. 겸손한 자는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믿음을 갖기 힘들어지고 낙심이 엄습해 오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라. 내 아버지여,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제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사랑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제 문제보다 크십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불신앙과 낙심을 이길 것이다. 우리는 나는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 깊은 고난 중에도 사랑과 겸손 가운데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사랑으로 인해 속량받는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아들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속량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8번째, 불신앙과 낙심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믿지 못하고 낙심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크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담하거나 절망한 적은 없는지요. 오늘의 회개를 기록해서 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